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는 영원한 구원이 되든지 영원한 사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렇게 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생활을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막살이를 하게 됩니다. 막살이란 말은 마구잡이로 산다 그 말이에요. 계산 없이 산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지금 좋을 대로만 살고, 그 뒤는 사망이 되든지 영생이 되든지 구원이 되든지 멸망이 되든지 그런 것은 계산을 두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막살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필연적으로 막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난 뒤를 모르니까,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심판에 대한 영원한 보응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의 죽음 너머를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는, 그 뒤부터는 사람이 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너무 크고 너무 중대한 문제. 이 땅에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가정을 꾸리든 어떤 그 사람이 지금 큰 이런 그 일을 하든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이 땅에 사는 생활을 우리가 막살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것을 계산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먹는 양식 문제도 걱정하고 집 문제도 걱정하고 또 그 사람의 영광 문제, 이걸 의식주라 그럽니다. 의식주 문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요하니까 이게 대해서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것이 보장이 되도록 또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힘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날에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도 이것도 다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계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이요, 그 구원을 얻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실 때 받으면 이 땅의 복도 함께 주시니까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늘의 복을 받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 땅의 복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늘의 복을 믿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더욱더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하늘의 복은 받는데 이 땅의 복이 자꾸 없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확신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진실하게 3년만 잘 믿으면
부자 된단 말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어린 신앙을 길러가기 위함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신령한 이 세계의 믿음을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령한 이 세계를 믿고 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의식주 문제가 이것이 잘 되는 그 일을 하려고 그를 주력으로 하지 말고 구원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주력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편은 이 땅에만 보고 사는 방편이 있습니다. 이 땅에만 보고 구원은 계산 두지 않고 이 땅에만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방편도 있어요. 그건 당장에 손에 쥐는 것도 있고 당장에 자기가 그것이 자기한테는 효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믿음을 떠나면 이 땅의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이 땅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또 가르쳐 줘야 이 땅의 것에만 주력을 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이적도 보고 하나님의 물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또 우리가 경험해보고 도무지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이 살려도 주고 병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기의 여러 가지 가정에 딱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그렇고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또 형제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영원한 그 나라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이런 것을 자기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그 영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읽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사는 것이 중요하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잘못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징계 역사를 보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 땅에 복을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이게 복을 주구나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현실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도 가르치시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여러 면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것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다. 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내나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깨달음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전하니까 내나 그것도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성경을 접하는 것이 읽는 자고 통해서 먼저 성경을 읽은 자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것은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접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늘 접하는 사람,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사람이 최종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지혜요. 그런 능력이요. 그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설교하는 말씀도 내나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은 다 성경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최종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를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자,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성경을 그냥 호조물이 넣고 다니면 구원에 이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서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면 구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방에 딱 넣어 다니면 구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읽고 들을 때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될 때 그 사람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람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꼭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줍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을 주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나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한테 자꾸 복을 주나면 자꾸 죄만 더 지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죄 문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사람 만드는 일을 제일 중하게 여깁니다. 하늘나라 가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감당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깨끗한 사람 만들어놔야 그 거룩한 깨끗한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지. 어려운 나라에 가려면 가서 살도록 하면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살도록 해야 되지.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뭐 이렇게 어려움도 없는데 그게 갖다 놓으면 못 삽니다. 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사는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다 쏟아, 다양한 복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거기에 줄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사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 만들려고. 사람이 잘못되어 놓으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 자, 어떤 인격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요.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믿을 때 구원을 줍니다. 믿을 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준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그런 차이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공로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누구 위해서 했을까? 누구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왜 죽으시고 부활을 왜 했을까? 누구 위해서 했습니까? 자, 요 답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누구 위해서 대신 부활을 했습니까? 누구 대신 했습니까?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죄인들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의가 없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영생에 이 소망도 없는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 올려졌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믿을 자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된다.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믿게 해준다. 그 지혜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익하니 그래. 성경은 유익하다. 도움을 준다고 말이에요. 많은데 믿는데 도움을 줘요. 교훈과 하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그 일을 가져서 교훈과 그랬습니다. 대속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교훈이라 그럽니다. 이 교훈은 자꾸 이게 생각할 때 교훈이라 하면 여러 가지 사람이 살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이 교훈은 세상 교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뭐를 가르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주제요, 중심이요. 이것이 교훈이요. 교훈이라 그러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라. 항상 그걸 먼저 알고 이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교훈에 유익하다. 이 말은 교훈을 가르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믿도록 해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이 교훈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을 수 있도록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 유익이다 말은, 유익이 있다 말은 도움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누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너무 쉽게 말하고. 겸손해서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믿음이 참 없어서 내가 참 고민이고 내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는 게 더 탄식하는 사람이 돼요. 탄식하는 사람. 내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표시는 뭡니까? 안 믿는 표시는 첫째,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염려, 불안, 두려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 기쁨이, 재미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거나 접하면 그때 조금 기쁘고, 재미나는 거 이런 거 TV나 보고 이러면 좀 기쁘고, 또 재미나는 관광이나 하면 그때는 좀 기쁘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치를 못합니다. 자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이 능력 중에 제일 큰 것이 믿음이라. 무엇을 믿냐?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사활에 대해서를 믿는 것이 그것이 믿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왜 우리 위하여 죽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 세 가지. 첫째는 뭐 때문입니까? 네 가지네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졌습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위하여 죽어졌는데 우리의 뭐 때문에 죽어졌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해서 주님이 안 죽을 수가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습니다. 왜? 죄를 내버려 두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영원한 사망을 받게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몰라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서라도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게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 행동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사망을 받으시는 요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요것을 믿는 겁니다. 요걸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져보고 생각하고 느껴보고 자꾸 따져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접해보고 하면 이 믿음이나 그런 속에서 깨달으려고 힘쓸 때 저절로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감동을 시켜서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아무리 1000번 해도 내 속에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내 계산이 아니라고 계산하는데 내 마음은 믿자 한다고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안 믿으려 해도 내 생각이나 깨달음이 그렇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게 맞다 인정이 되면 그때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다 그럽니다. 깨달아져야 믿어지지 깨달으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 깨달아집니까?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들으면.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책과 달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같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른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이 모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심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저 사람이 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지? 내가 마음에 어떻게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그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니까 그 감동을 받아서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가 잘 믿느냐? 머리 똑똑한 사람은 잘 못 믿습니다. 세상 지혜가 말하면 세상 지혜가 자기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또 미련한 자들은 이런 양심이 먼저 앞서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믿고 이 세상에 워낙 세상께 붙들려 있다 보면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아서 믿는 그 일을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롯은 소돔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제법 믿음으로 살았는데 같이 갈대아 우르도 떠났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 나중에 갈라져서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꾸 퇴보가 되면 주위 환경이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믿음이 점점 자기가 안 하려 해도 믿음이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겨우겨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고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구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구출됐습니까? 부끄럽게 구출됐습니까? 부끄럽게 구출됐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럽게 구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롯을 사랑하니까 멸망치 않고 그를 구출을 했기는 했는데 구출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구출이 됐는데 우리의 구원이 영광이라고 다 그 성경이 그려놨는데 그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죽지는 않는데 불심판은 면했는데 아내 잃었지, 재물 다 잃었지.
딸 둘이서 굴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참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당했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당치 않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믿는 사람은 기본구는 다 받습니다. 기본구만 딱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으며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부활하신 이 희생을 믿으면서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을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어 드릴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녀도 부모를 믿을 때 자녀가 부모를 안 믿습니다. 그냥 뭐래도 안 믿고 그냥 아예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근데 부모가 말하면 전부 다 믿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다 줄 수가 있고 자기의 좋은 것은 전부 다 줄 수가 있지. 안 믿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음에 또 그 약속을 믿은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교훈과 임하는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믿는 자가 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안 믿는 자가 안 믿어지는데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하니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일을 제일 먼저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읽는 일에 힘쓰라.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데 힘쓰라. 그 사람은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자, 믿으면 실은 다 된 겁니다. 마음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행동이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또 행동이 따라가도 늘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따라가고 이렇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행동은 다 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다 하게 됩니다.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게 되고 원하고 원함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에 교훈은 믿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은 믿는 것이요. 그 뒤에는 행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어서는 이제는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행함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했으니까 믿음은 나는 가졌는데 아직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말이에요. 행한 때까지 됐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 행하는 것을 첫 번째 행함은 뭡니까? 책망과 그랬습니다. 책망과. 성경은 책망을 하는 책이요. 무슨 책망?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은 사망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사망으로 갑니다. 계속 사망길을 계속 갑니다. 계속 불 가운데 사망길을 계속 간다면. 그런데 그걸 멈춰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멈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책망을 해줘서 멈추게 합니다. 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망의 길을 사망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도와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죄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 죄인데 참 너무 오래된 죄고 내가 이거 상습적으로 짓는 죄인데 회개해도 또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는 제일 큰 힘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요. 성경을 읽는데 누가 나에게 책망을 안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읽고 나니까 마음이 도무지 견디지 못할 만큼 이걸 빨리 회개하려면 못 견딜 만큼 힘도 생기고 회개할 힘도 생기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다 끊어야 되겠다.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이 마음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겠거들랑 이 죄를 회개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겠거들랑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라. 그 능력은 강력한 것이다. 성경을 읽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네. 성경에 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이런 큰 무서운 일이 생기네. 두려움이 생기면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렵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무섭고 두렵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은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는 꿈도 죄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죄 짓는 그 낙을 하나도 좋아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죄하고는 딱 아예 근접을 안 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하다가도 있으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왜? 두려우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날 죄에서 구출해 줬는데 이것이 생각나는데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죄 지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주느라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 죄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상대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게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그 죄 안 지려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더 사랑하는 것에 끌릴 거 아닙니까? 또 이런 핍박이나 이런 모든 죄를 안 짓는다고 핍박할 때 그 핍박하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그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안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일이 돼도 죄는 안 짓게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덜 좋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게 되면 이 땅에 어떻게 좋고 좋은 것을 봐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길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날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즉시 그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이미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회개하면 안 된다. 빨리 회개되겠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해서 이렇게 사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죄에 머물러 있게 되냐. 빨리 죄에서 내가 벗어나자. 그 성경을 자꾸 읽고 듣는 자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훈과 책망과 그렇습니다.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책망함으로 회개하기에 유익하다. 지은 죄에서 돌아서기에 유익하다. 내가 지금 어떤 죄 속에 빠졌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지금 빠져있거든 얼른 성경을 붙듭시다. 그 어떤 이전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누가 목사님 내가 사업이 지금 망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에서 높은 생활하고 이 부유하게 살다가 그것이 다 깨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사업 없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이야. 다 깨져 봐야 나는 거의 비슷하니까 별로 충격이 덜한데 나는 이렇게 사업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내가 쫄딱 망해버리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 회개해라. 너 지금 죄 짓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왜 안 되겠느냐? 너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오늘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렇게 저렇게 뭐 사업을 다시 복구하려고 해결하지 그렇게 힘쓰지 말고 성경책 들고 산에 가라. 다른 거 보지 마. 그것만 봐라. 열흘만 봐라. 그래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사업이 어찌 되는지 뭐 지금 다 깨졌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는 간에 그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 읽으니까 들어옵니까? 읽으니까 뭐 계속 사업 생각만 하는데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희귀하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 읽음으로써 자기가 생각지 못한 그 능력이 속에서 옵니다. 이 말씀 하나에 자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바뀌어버립니다. 바뀌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된 줄 알고 더 이상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망한 대로 내가 생활하겠습니다. 망해도 망한 대로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없어서 지금 거지가 되면 거지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이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성령의 힘은 그런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사람을 책망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성경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아무리 책망해도 부회만 하지 저 사람이 날 자꾸 이렇게 책망하니까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앙심만 생기고 이때 성경이 나를 책망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니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받는 책망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됩니다. 이것이 더 강력합니다.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망하고 죽는 것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 군데 다 그냥 이게저게 흩어져 있는 거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는 자가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이 세상만 두려워하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지 열왕기에는 전부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아서 망하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거기서 뜨문뜨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왕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참 그는 귀한 드문 왕들도 뜨문뜨문 있었지만 책망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기에 유익하니 죄를 지어서 죄악 속에서 저 사망 속에 있을 때 책망을 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기가 힘을 얻어서 회개를 합니다. 문제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힘을 얻든지 간에 결과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말은 굽어진 것이 아니도록 하는 것. 사람이 이런 꼿꼿한 철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휘어버리면 굽어져 버리면 굽지 않도록 한다. 즉 죄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함과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삐뚤어진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한 이 유익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를 이제는 안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 삐뚤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바르게 함과 이 말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일에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죄를 만났는데 이번에 또 내 죄를 만나면 내가 집니다. 만나면 또 미혹을 받아서 또 죄를 만나면 또 내 거기에 협박을 받아서 그냥 죄를 척척 짓고 나니까 이 죄와 싸우려니까 이제는 이런 백전백패가 되니까 항상 죄인데 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해준다. 삐뚤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바르게 하게 해준다. 거룩한 길을 걷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깁니다. 어떤 죄가 와도 싸워 이깁니다. 요셉이가 그런 보디발 안에 미혹의 죄를 어떻게 싸워 이겼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어떻게 그 죄와 싸워 이겼을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거기에 읽고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비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되도록 바르게 함과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어떡한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거룩한 길을 걸었도록 합시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 걷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에 유익하다 했습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의란 말은 하나님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옳고 바르고 참된 길,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라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유익하게 줍니다. 의로 교육하기, 의로 기르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하나님 너 사랑해라. 너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의의 길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의 길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요 사람으로 길러가는데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길러가기에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자꾸 읽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합니다. 네가 거짓말 하지 말까? 거짓말 안 합니다. 항상 참말을 합니다. 참말하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인간군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 이런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을 걸어가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사람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나 말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항상 옳고 바른 그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듣는 사람은 그 성경에게 능력을 받아서 그런 유익을 받습니다. 그런 유익을 받는다. 자, 세 가지 했습니다. 행하는 것 세 가지. 책망하기에 성경은 유익하고 바르게 한 거. 이건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 성경은 유익하고 또 그 다음에 의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면 모든 선한 일, 요 네 번째는 요 선한 일입니다. 행하는 것은 요 네 번째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하라는 뜻이요.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면 그는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선한 일, 하나님 중심의 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일입니까? 물론 믿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일이고 그는 따로 해놨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이게 다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 이 선한 일을 하기 성경이 이 선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도움을 준다. 나는 선이 없다. 하나님 중심이 없다.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다. 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 그러면 너는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자, 4가지 했습니다. 행하는 거 4가지, 믿는 거, 교훈 이거는 믿는 거 1가지, 그 다음 4가지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와 선한 일과 마지막은 뭡니까? 5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되는 데에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이 5가지가 온전케 되도록 하는 여기는 성경이 제일 유익하다. 온전이란 말은 믿는 것도 온전, 회개하는 것도 온전, 바르게 죄와 사와 이기는 것도 온전, 의도 온전, 선도 온전. 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돼야 되는데 전부 미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달이 되면. 내가 회개를 하는데 조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100점이 아니고 한 50점짜리 회개를 합니다.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의도 그렇습니다. 또 거룩도 그렇습니다. 50점짜리, 80점짜리 돼도 하나님 보시기는 100점짜리가 되도록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내는데 이것이 100점짜리 되도록 하는 이것을 온전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완전이라고도 하고 믿음도 온전치 않는 믿음. 그냥 믿기는 믿는데 어려움이 좀 오면 그냥 믿음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려움이 와도 어떠느냐. 그걸 보면 그게 바로 온전의 기준점입니다. 어려움이 오되 미혹이라는 어려움이 와도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와도 요 5가지가 계속이 되면 그는 온전이 되고 계속이 안 되면 온전히 안 됩니다. 그래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계속하는 자가 되라. 계속한 자가 되면 그 인내가 되고 그것이 온전히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다 드려야 되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고 주님이 살 찢어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살 찢어야 됩니다. 즉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온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총 6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교훈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나머지는 행하는 것, 5가지. 첫째는 책망과, 2번째는 바르게 함과, 3번째는 의, 4번째는 선, 5번째는 온전. 요래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온전케 되도록 믿음과 행함이 온전케 되는 이 온전으로 최종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지식적으로 받아서 생활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나가면 이 성경은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성경을 읽으면 다 해당된다고. 6가지 안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느냐? 성경을 너는 유익을 주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 너는 죄 중에 있느냐? 너는 성경을 통해서 너는 회개를 할 수 있다. 너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이 없느냐? 이 성경을 통하여 거룩을 너는 가질 수가 있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는 의가 없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를 너는 의로운 자가 된다. 너는 선이 없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산 선이 없느냐? 성경을 통해서 너는 선한 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한 100점짜리가 아니고 전부 50점짜리로 70점짜리로 80점짜리로 그렇게만 되지 마지막 최종의 어려움이 오면 다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완전히 온전을 가지는 데는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성경을 너는 가져서 온전한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길러가는 데 유익한 것이 성령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